창세기 30장 이제 그 라헬이 29장에 레아가 네 아들을 낳게 되니까 남편을 조르죠. 라헬이 남편을 야곱을 압박을 하죠. 야곱에게 자기가 아들을 못 낳고 언니만 아들을 낳는 것에 대해서 투기했다 이렇게 되죠. 투기했다. 그래가지고 자기도 낳게 해달라고 이게 쪼르죠. 자기도 낳게 해달라고 압박을 가합니다. 그럴 때 이제 야곱이 그게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다. 내가 아기를 낳고 못 낳고 하게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정도로 나도 아이를 낳게 해달라. 그렇다면 내가 죽겠다. 그러니까 아주 강력하게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야곱이 하는 말이죠. 화를 내면서 하는 말. 그렇게 당신한테 잉태가 안 되게 하는 거는 하나님인데, 그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냐?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야곱도 웬만하게 말을 했으면은 모르는데, 나 애 낳게 안 하면은 나 죽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꼭 마치 내 아이에게만 낳게 하고 왜 나는 낳게 안 해? 당신은 왜 그 모양이야? 이렇게 나오는 것 같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아니 그 애를 잉태하게 하고 안 하게 하는 게 그 하나님에게 달렸지 그게 나에게 달렸냐? 이렇게 표현한 거죠. 왜 나보고 지랄이야 이렇게 하는 꼴이 요즘으로 많이 이렇게 부부싸움 하다가 화를 냈다는 거니까 그 적나라하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왜 나보고 지랄이야 이러는 거지 그냥 적나라하게 말을 하면은 하나님한테 달렸는 건데 왜 그게 나한테 달렸다고 그러는 거야 도대체. 생명에 대한 그 분명한 화를 내면서 말을 했을 망정 생명이 잉태되고 그런 모든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이런 말도 하게 되는 건데요. 자, 그러니까 이 라헬이 생각한 게 그러면 내가 내 몸종을 통해서라도 애를 낳겠으니까 내 몸종에게 들어가라. 그러니까 언니에 대한 질투가 막 하늘 끝까지 닿아가지고 여자가 어떻게 자기 몸종 지 남편을 몸종에게 몸종을 통해서라도 지 무릎에 아이를 안게 해달라. 야곱이 이렇게까지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밀려 가지고 이제 이 몸종이 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낳은 게 단과 납달리인데 단이라는 거는 여기 고백에 보면은 억울함을 푸시려고 이렇게 했는데 푼다는 말도 없고 억울함이라는 말도 없고 이 푼다는 이걸로 이 단어가 6절을 보면은 30장 6절을 보면은 푸시려고라고 되어 있는 것이 여기 푸시려고 되어 있는 게 푼다는 뜻이 아니에요. 번역을 이렇게 해서 그냥 단이에요. 단. 다나흐. 그러니까 그 단지파 할 때 그 단이에요. 다니엘 할 때 그 단이라고요. 단이라는 말은 그 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결을 내려주는 거예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든지 그러니까 심판한다는 그런 의미.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의미를 가진 게 다니엘이에요. 단하고 엘의 합성어거든요. 그러니까 디나 그
이제 뒤에 디나를 낳게 되는데 그것도 이 단이라는 어근에서 그러니까 이 푸신다고 하는 거는 의역이죠. 그 의역. 응? 하나님이 응? 내 억울함을 억울하다 이거죠. 내가 사랑을 응? 야곱은 나를 사랑했는데 아빠가 그냥 언니부터 그냥 응? 근데 또 언니만 또 다 나니.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못 받는 은총을 못 받는 그렇게 나오죠. 은총을 못 받은 레아에게 남편의 사랑을 못 받는 레아에게 이런 말이 나와요. 29장에 보면은 여기 나오죠. 29장 31절에 레아가 총이 없다. 이게 총이 없다는 게 이것도 이게 좀 120년 전에 어휘다 보니까 여기 사랑을 총이라고 돼 있는 게 여기 이게 샤나의 우는 이게 수동태를 만드는 것이니까 요 가운데 우가 들어가면은 수동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 계정인데 이게 사랑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죠. 자 어쨌든 이 8130을 또 이게 봐야 되나 샤나의가 자 사나은데 그 이 단어에 그 부정이 들어있네요. 증오, 사랑을 받지 못했다, 미움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곧장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그 한 바퀴 돌렸네. 그냥 미움 받았다는 거예요. 미움 받았다. 그러니까 상대적 비교. 그러니까 그 라헬은 사랑을 받았고 레아는 그 비교했을 때 사랑을 받지 못했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이 들어있지 않아. 이 단어 자체가 부정이죠. 100번 넘어 나온 단어인데 이빨 소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소리에서 미워할 때, 증오할 때, 뭐 미워하는 정도도 아니고 증오잖아요. 증오. 씩씩거리는 소리 호흡하면서 애들도 어렸을 때 지 뜻에 안 맞고 막 그러면은 그 이빨로 이런 소리 내요. 이렇게 씩씩거린다 그러죠. 씩씩거린다. 그 소리를 떠올리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호흡이에요. 호흡. 스 이빨 하면서 시나 시로 먼저 소리를 내고요. 나으로 빨아들이고 이 증오한다고 해야지 미워한다 정도도 실감이 안 나고요. 의성어로 이렇게. 야곱이 물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야곱이 그 레아에 대해서 이런 소리를 내는 건 아니에요. 근데 레아 입장에서 볼 때는 상대적으로 저쪽은 사랑받는데 나한테는 눈길도 안 주면은 그걸 미워한다고. 내가 아낸데 그건 둘째인데 내가 첫째인데 이런 개념을 샤네으라고. 여기에 점을 왼쪽에 찍으면은 스 발음입니다. 요것만 이렇게 찍는 이유가 이 오른쪽에 찍히는 것이 대부분이고
한 3분의 2 이상 돼요. 70% 넘어. 왼쪽에 찍히는 거는 적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게 나오는 거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안 찍으면은, 좌우에다 안 찍으면은 그럼 무조건 샤야. 그냥 안 찍고 글씨가 돼 있다. 그러면 샤예요. 쉬예요. 그리고 왼쪽에만 찍어. 오른쪽은 안 찍고. 그렇게 쓸 수도 있어요. 오른쪽 왼쪽을 다 찍으면서 쓸 수도 있고. 그냥 증오라는 걸 생각하면서 이빨 증오하면 이빨 갈잖아요. 그 이빨 가는 그런 걸로도 또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샤네의가 이렇게 호흡으로 느 하면서 빨아들이고 씩씩거리는 소리를 생각하면은 이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이 뭐 사랑받지 못했다. 이거는 이 단어 가지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사랑받지 못했다. 못했다는 부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미움을 받았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레아가 미움을 받았다.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좀 너무 지나친 표현이잖아요. 야곱이 미워한 건 아니지. 근데 상대성, 성경은 그 단어를 썼다 이거죠. 레아가 느끼기에 또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사랑을 못 받는 것은 곧 미움받는 거다. 예수님도 그런 눈초로 말할 때 있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걸 두고 미워하지 않으면 이랬죠. 부모, 형제, 자기 목숨, 모든 소유 다 버리지 않으면, 미워하지 않으면은 이런 표현을 쓰죠. 그 상대적 표현이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신 분이 미워하라고, 자기 가족을 미워하라고 이렇게 할 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건 문맥에서 그 상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게 됐을 때, 그 다른 거를 더 사랑하게 될 때는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기 때문에. 아담 때부터도 그랬거든요. 하와가 그랬고 아담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책임을 궁극적으로 아담에게 물을 때, 네가 내 말은 안 듣고 아내 말은 듣고, 물론 여자는 남편 말을 들어야 되는데 남편 말을 안 듣고 뱀의 말을 듣고, 이런 그 질서를 깬 거죠. 자기 만드신 분, 진짜 자기를 사랑하시는 분의 말을 믿고 그 말을 들어야 되거든. 그게 진리라고. 거기에 사랑이 있고 생명이 있다고. 그러니까 세 단어를 잊지 마세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할 때 처음에 뭐를 실패했느냐? 믿는 일에 실패했어요. 뭐를 믿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 마귀가 그걸 거짓으로, 그리고 하나님만이 생명이신데 마귀는 우리를 거짓말로 꿰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같이 지옥에 끌고 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진리고 하나님만이 생명이시고 사랑이다. 요 세 단어. 요한복음의 대주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 그리고 생명이라는 거. 요한복음의 대주제입니다. 계시록에도 그게 대주제예요. 성경의 대주제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뭘 믿느냐? 그럴 때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진리이심을, 생명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 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뭐 찾을까 말까 하다가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번역을 이렇게 의지한다는 게 참, 자, 어쨌든 지금 보고자 하는 거는 이런 상황에서 이게 지금 다 야곱이 아내들을 통해서 그 이제 자녀를 갖게 되는 과정에서 비달을 통해서 단을 할 때 이게 푸셨다는 단어가 아니고 원어는 그냥 하나님이 그 판결해 주셨다. 그런 소리예요. 단이에요, 그냥 단. 여기에 단이 있어가지고, 단어가 단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단이라고 한 거예요.
여기 다나어가 있어가지고 단이라고 한 거예요. 이건 어렵지 않아 이거는. 그리고 이제 익혀야 될 거는 요 뒤에 딸을 낳았을 때에도 레아가 레아가 딸을 낳았을 때 디나라고 뒤에 끝에를 이렇게 하면은 여자 이름이에요. 그럼 현재 유럽이나 이 서구권에서도 무슨 단어든지 소피아 그럼 그 여자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된 거죠. 그렇게 여자 이름 뒤에를 R을 붙이는 거. 그리고 나라 이름 할 때도 무슨 이렇게 이야 그러잖아요. 인도네시아 뭐 이렇게 다 이야 붙였잖아요. 아시아 뭐 땅이든지 나라 이름이든지 불가리아 그 나라를 그 여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야 붙이는 게 여성 그 진짜 여자라고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땅을 이렇게 여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땅을. 그건 부정적으로 많이 생각하면은 하늘을 남성이라고 생각하고 이방 종교에서도 땅을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거 바알과 아스타롯이 그런 개념이죠. 바알 신은 벼락을 막 던지는 신인데 그리고 땅의 신은 아스타롯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아세라나 아스타롯이라 하면서 그래서 그거를 하늘의 신이 땅의 신하고 이렇게 썸씽이 생기려면은 포르노를 틀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바알과 다스론 발람이 그렇게 꿰인 거예요. 그 초청한 거야. 그 페스티벌에 걔네 그들 페스티벌이 뭐예요? 축제 내지 뭐 그런 혼음을 하는 거예요. 혼음을. 그러니까 오늘날도 페스티벌이라고 하고 뭐 카니발이라고 카니발은 사람 죽이는 건데 카니발이 사람 고기 먹고 막 그러는 거건데 그러니까 그게 우상 종교에서 하늘신을 자극해서 그래가지고 포누를 막 틀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날은 그냥 가면 쓰고 남편도 그냥 마음대로 아무 여자고 막 여자도 막 그런 식의 짓을 하는 게 그날만은 용인되는 그런데 초청을 한 거예요. 발람이 그들을 저주할 길이 3번이나 없기 때문에 저주받을 짓거리를 하게 만든 거죠. 몇만 명이 죽었죠 그때. 자, 그러니까 이제 다는 됐고 납달리를 두 번째를 낳았단 말이에요. 이 비라를 통해서 비라 이름도 한번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 아들만 생각해 봅시다. 이 납달리라는 이 단어가 자 8절을 보면은 여기서 경쟁이라는 단어인데 납달리라는 단어가 실제 보면은요 여기 항상 글씨를 보면 뭘 생각하시냐면은 내가 문법을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려고는 해요. 간략하게라도 본격적으로 언젠가는 뭐 하려고는 했는데 자 이 색깔 칠하는 그 의도가 뭐냐면 이게 동사예요, 동사. 이렇게 주황색으로 이렇게 칠한 거, 빨간색 연하게 칠한 거는 이 동사예요, 동사. 근데 뒤에 하늘색을 이렇게 붙여서 붙어 있는 걸 칠한 거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칼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뭐냐면 내가 먹는다, 내가 싸운다, 내가 겨룬다 뭐 이러면서 히브리어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은 3인칭이에요 무조건. 성경이 기술되는 게 하나님에 대해서를 두고 그가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하는 게 기본으로 전제 바닥이 있다고 전제하기 때문에 그가가 기본적으로 붙어요. 3인칭이 붙으면서 3인칭이 붙는다는 말은 3인칭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붙고 그 능동으로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어근만 딱 보면 기본 어근만 딱 보여주면 이게 파탈 요것만 딱 보여주면은
그게 3인칭이에요. 3인칭 능동이야. 근데 앞에가 뭘 안 붙으면은, 앞에가 뭘 안 붙고 뒤에가 막 붙으면은 그걸로 주어가 꼬리변으로 붙는데, 앞에가 이건 붙은 거예요. 이거는요. 이 세 글자 말고 뭐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이 읽을 때 납달리 이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잘못됐다는 것보다 그렇게 익히니까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니필용법이라고. 자, 왜 니필 이런 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지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좀 이따가 요것만 하고. 자, 이게 니필용법이라고 써 있어요. 이게 니프라고 써 있잖아요. 니필. 그럼 니필용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 수동태. 이거 능동인데 그냥 파탈하면 능동인데, 파탈이라는 자체가 겨룬다는 이런 말이 있기 전에 꼬다라는 뜻이에요. 꼬다. 이 비틀다라는 뜻이에요. 씨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탈이. 근데 그 니를 붙이거든요. 그러면 씨름인데 이게 수동태 내지 수동태도 되고 제기대명사도 돼요.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 내가 꼬고 비틀고, 저쪽도 나를 꼬고 비틀고 그러면서 그 씨름하는 거, 그런 거를 니를 붙여서 이렇게 한 건데, 내가라는 말 여기 꼬리 이렇게 돼 있고. 자, 이건 나중에 얘기할 거고, 지금은 파탈만 생각을 하세요. 파탈만. 근데 니를 붙였기 때문에 여기 요거 그대로 갖다 옮겨 놓은 거거든요. 니를 붙였기 때문에. 근데 그걸 이름으로 할 땐 이게 푸를 왜 푸라고 하게 되냐면, 원래 파탈인데 니를 붙였기 때문에 요걸 받침으로 만들어 버려 가지고 소리 길이가 짧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익히면 안 되고, 나 푸탈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파탈 이게 살아 있어야 돼. 그냥 나 받침으로 해버리면 푸가 사라져 버리잖아. 단어가 그러면 인식이 잘 안 된다고요. 푸탈이라는 걸 인식을 하셔야 돼. 그러면 곧바로 내가 푸탈을 볼게요. 푸탈이라는 거를 보면은, 볼 것도 없는데 지금 다 말을 했는데, 자, 여기 있어요. 저희가 하면 또 곧바로 파탈로 와버려야 되는데, 이게 파탈이거든요. 꼬다야 꼬다. 근데 투쟁하다 곧장 나가는 것보다 뒤틀다는 거예요. 꼬다는 말 다르게 말하면 뒤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틀다라는 이걸로 쓰여진 예를 보면은, 그 완고, 우리가 보통 말하잖아요. 아이고 왜 이렇게 너는 이렇게 속이 이렇게 뒤틀려 있어. 뭐가 항상 그렇게 삐딱하냐 너는. 그 얘기예요. 이게 삐딱하다는 거예요. 꼬부라져 있다는 거예요. 늘 삐딱하다, 늘 꼬부라져 있다. 뭐든지 얘기하면 설마 이런 식으로 항상 그대로 액면 그대로 못 받는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근데 씨름하다. 가장 근본은 뭐냐면 씨름하는 거예요. 씨름하는 거. 그럼 실제로 이 동사가, 파탈이라는 이 동사가, 이게 파탈이잖아요. 이 파탈 했는데 탈을 2번 한 거야. 파탈탈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근데 탈탈 2번 하지 않고 파탈톨 이렇게 한 거죠. 파탈톨. 탈톨 해가지고 리듬을 준 것뿐이야. 뒤틀렸다고 해도 넌 이렇게 넌 이게 바라졌냐 이런데도 이게 대바라졌냐 이런 강조를 하려고 넣듯이 얘들은 그렇게 해요. 반복을 해요. 뒤에 걸 두음을 반복을 해요. 또는 앞에 거 두음을 반복할 때도 있고. 근데 우리말도 그렇게 한 거야. 틀어진 거예요. 틀어진 건데 뒤를 넣은 거예요. 뒤틀어졌다.
틀어졌다는 자체가 벌써 꼬인 거거든요. 근데 그 꼬이고 또 꼬였다 이런 것을 뒤가 이거 두 번이라는 거를 갖고 있어요. 뒤틀렸다. 그렇게 한 거예요. 또 여기 파를 하나 딱 터뜨려 놓고 파탈털 이렇게 파탈털. 예. 이거 파가 아니라 점 위에 맨 앞에서 점 두 개 찍은 거는요. 패로 읽으면 안 돼. 퍼로 읽어야 돼요. 또는 풀로 읽어도 되고 풀로. 근데 유성을 하면은 퍼라고 있는 거고 유성을 안 한다는 거는 아까 납달리 할 때 그때 받침이 돼버려. 그걸 무성이라고 그래요. 받침이 돼버릴 때는 무성세화. 이걸 세화라고 이름을 해요. 응? 근데 그 이름을 해야지 또 말이 전달이 빨리빨리 되니까 12개 모음의 이름이 있어요. 그것도 나중에 얘기해. 12개 모음의 이름도 처음부터 이름부터 익히려니까 힘들어. 막 짜증난다고. 12개 음을 익히고 모음이 무슨 음이 나느냐 그게 먼저 익혀야 되는 거지. 그 이름은 저처럼 몰라도 돼 사실은. 그냥 이렇게 아이요 뭐 이렇게부터 먼저 요거 아예요. 요거 아. 선하나 내려오면 장모음하고. 근데 이거는 이제 무성이 되는 거지. 받침이 돼 버리니까. 요건 유성이 되고. 위아래 점 위아래 있는데 그건 나중에 또 합시다. 어쨌든 탈토를 해가지고 퍼탈톨 해가지고 퍼탈톨 해가 뒤틀린 교활한 삐뚤어진 이 삐뚤어졌다 이 말을 갖다가 우리가 삐딱하니 해가지고 똑같은 말뿌리잖아요. 비틀다. 말할 때마다 막 비틀는 사람 있죠. 비꼬는 사람 있죠. 비양거린다고. 자, 나부터 할래. 근데 거기다 이를 또 붙이는 거거든요. 이게 여기 보면은 이것도 무한히 많이 나오는 거니까 나 이름 붙일 때 나부탈 이건데 이를 이렇게 붙였어요. 끝에다가 요들을 하고 그러면 이게 여기 그냥 단지 명사가 돼버렸는데 이거 분석을 안 했는데 나의 씨름이 돼요. 나의 씨름. 명사 요걸 명사로 볼 때 나의 씨름. 여호와 로이가 레시하고 아인 레시하고 알레프 하면 본다고 레시하고 아인 하면은 먹인다는 거거든요. 근데 나를 먹이는 목자인데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럴 때 러와 레시 이걸 이 발음하면서 목을 매는 이러면서 이렇게 이런다고 이렇게 그럼 나의 목자야. 자, 이 파탈이라는 단어를 이 5번 나온 거를 꼬다로 해가지고 본문을 간주로 본문을 보는 게 중요하긴 한데 여기 파탈이라는 꼬온다는 단어 5번 나온 거가 어떤 성경 본문에 어떻게 5번 나온 앞뒤 상황에서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긴 한데 지금은 좀 건너갈게요. 그런 내용이 또 뻔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아들 이름을 얘기를 일단 끝내고 12아들 이름을 끝내고 문법을 좀 하든지 자 가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고 몸종을 지가 못 나오면 말지 전현이 말이야 자기 동생이지만 이제 서로가 아주 그냥 눈이 아주 서로가 남편을 가운데 놔두고 그러니까 그 반칙이야거는 이러면서 그럼 나도 반칙해야지 실바를 주면서 실바를 첩으로 드리면서 아들을 낳게 됐을 때 이걸 복되도다 이렇게 했는데 물론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자는 할 때 썼던 그 단어예요 이게
뒤에 가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아세르라고. 이건 아니구나. 아셀이라는 건 나중에 다시 갓과 아셀 뒤에 아셀이야. 이걸 복되다고 갓도 복되다고 했는데 이게 좀 뉘앙스가 이상해요. 요게 아셀가 여기 아셀 이게 이제 복되다가 했을 때 썼던 단어거든. 똑바르다. 야 받침을 하면 안 돼요. L 발음이 아니기 때문에 아쉐 하고 난 다음에 그것도 쉐인데 세가 아니고 아쉐 이렇게 아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복되다는 뜻이 또 있어요. 여기에 시편 1편에 이걸 복되다 똑바르다는 뜻도 있고. 근데 이걸 갓을 복되다고 한 것은 의역도 몇 단계 건너가 버린 건데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이 갓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이 갓. 둘 떨어져서 말하면 가드죠, 그냥 가드. 근데 이 복되다고 여기 부는 전치사인데 이 가드 이걸 가지고 가드 이렇게 온 것 같은데 레아가 이 갓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했다는 거거든요. 여기 이름을 가드라고 했다고. 그럼 가드를 보면은 이게 번호가 여기에서 번호가 나와야 되는데 번호가 안 나와. 왜? 여기 나오네. 1409번. 자, 이 1409번을 보시면은 이게 가드거든요. 근데 이 가드가 1413번 요 밑에 있는 가다드 항상 그러니까 이 두 글자로 있는 것에서는 뜻이 안 나올 정확한 뜻이 거기에서 있는 게 아니라 여기다 흐를 붙인 가다흐 여기서 보라는 거는 (1409번) 자 1409번인데 1464번으로 가라고 했는데 이게 1464하고 1402 지금 13번하고 이게 통해요. 지금 이 밑에 있는 것부터 볼게요. 1313번을 보면은 가다드라고 그래가지고 거두다 우리말하고 똑같대. 거두다 모으면 바꿔도 돼요 언제나. 그래서 모으다 거두다. 그래서 군집이야. 군대라는 개념이 있다고 회집비라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64번에 가보면은 여기서 원래는 저기서는 64번으로 9번이 64번에서 왔다고 하는 거거든요. 1464번에서 이거거든요. 13번과 유사하다고 그랬잖아요. 구우드야. 이 가운데 와우가 이게 들어가면서 우가 되면 수동태를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뜻이 같은 건데 요드가 붙어도 그래요. 요드하고 와우가 중간에 끼면은 두 글자 사이에 끼면은 뭐 두 글자 둘째 글자 세 글자 사이에 끼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세 글자 사이에 끼면은 수동태를 만드는 방식이기도 한데 근데 여기 뜻을 보니까 느닷없이 앞에하고 상관없이 공격, 침략, 쇄도, 이기다 이게 뭐 감이 안 잡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1409번에서 왔다가 그 뿌리로 가니까 이거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이걸 복되다고 이렇게 한 거냐면은 군대라는 게 침략해가지고 약탈을 해가지고 나누거든요. 그래서 나누는 게 근데 복골복이야. 복골복이야. 어? 어? 잘 걸리면은 그 안에 싱싱하고 아주 뭐 그냥 상자를 그냥 나눠서 가져. 전두환이가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노태우하고 비교하면서 기업으로부터 그냥 돈이 막 들어온대요. 사과상자로 막 들어온대요. 그러면은 전두환이는 자기 밑에 있는 자기 부하들, 충성하는 부하들한테 생일 무슨 야 다들 모여 이러한 다음에 들어온 상자를 하나씩 가져 그냥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너무 많이 돈이 들어있는 거야. 그러면은 그냥 그 부하가 막 놀래가지고 전두환한테 전화도 하고 막 그러면서 아이 막 이게 막 100억이 들어있다는 둥, 뭐 10억이 들어있다는 둥, 뭐 5억이 이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두환 스타일은 그 네 복이네 됐어 이렇게 하고 노태우는 들어온 상자를 돈을 다 다시 이렇게 모아가지고 1억씩만 주는 실제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배포가 전두환이가 크다 이거지. 더 충성한다 그러지. 전두환이는 육공항이 들어서면서 배척당할 때 장세동이든지 내가 갔다 오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노태우가 코너에 몰릴 때는 다 나 몰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늘 쫀쫀하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같은 배 어차피 탔으니까 죽어도 같이 죽는 거야. 이런 그 깡패 그 보스 같은 그런 역할을 아주 하나를 박정희 두호 박정희가 하나를 그렇게 키워준 거였거든요. 문어발식으로 군대 안에도 서로가 막 견제하게 하고 그래서 그 용인술에 뛰어나다 이랬죠. 그 역대 뭐 조조라든지 다 인물들 그런 어떻게 보면 악마적인 거예요 사실은요. 사악한 거라고. 자 그러니까 이게 그 복이라고 하는 행운이라는 이 말은 분배라는 데서 왔고 분배라는 말은 약탈하는 데서 온 거예요. 군대라는 말이 그냥 어떻게 군대가 행운이 있고 말이 안 이어지죠. 약탈해서 이게 일반 오늘날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수천 년 동안 인간은 명분만 무슨 자유민주주의 이러는 거지 무슨 기독교 뭐 이러는 거지 말짱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적이 없어. 명분만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기독교하고 가톨릭이 막 서로 원수여 싸우다가도 언제니 뒤편으로 돌아가서 손잡고 또 치고 심지어 모슬렘을 가도 손잡고 같은 기독교를 치고 막 이러거든요. 오늘날도. 그런 거는 자유민주주의 그런 거 다 아무 상관없어 그냥. 오직 약탈물이야. 석유를 뺏기 위해서 뭐 다 그러는 거야. 미국이. 안 그런 나라가 없어요. 안 그런 민족도 없고. 그러니까 다 은큼한 거지.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다짜고짜 복이라 그러면 안 돼. 이 가드라는 개념이 이 1464만은 구두고 그걸 막 침략하는 거거든요. 막 약탈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거기서 군대인데 분배인데 군대 각달해가지고 분배하는 건데 복골복이라는 거지. 행운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왜 군대가 수천 년 동안 열심히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충성하고. 거기서 약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약탈하는 시간을 줘요. 막 무한정 약탈하면 민심을 잃기 때문에 약탈하는 3일 동안 약탈해 이렇게. 그러면 지가 약탈한 건 다 지고되는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막 성벽을 기어 올라가고 막 한몫 잡으니까. 그 국가적 도적대라는 거예요. 국가적 허락받은 도둑놈들이라는 거지.
그거를 오늘날 어떤 형태로 해요? 판검사 형태로 하고 의사 형태로 하고 목사 형태로 한다니까. 허락받은 면허받은 도둑놈들. 대통령도. 특히 구태타면 백발백중 그렇게 하지. 그래서 절대 권력에서는 절대 부패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 가다드 항상 두 글자짜리를 봐야 돼. 가다드 이거. 항상 두 번째가 반복되는 걸 봐야 돼요. 가다드. 가다드에서 그게 나오잖아요. 가다드가 거두다. 그러니까 거두다라는 개념을 가져야 돼. 뭘 거둬요? 군대를 거두어서 모으고 가서 군대가 어디 나라 침략해가지고 거기서 또 거두어 모으고 그거를 복이라고 생각하는 곧장 복됐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저 번역에 이 가드라는 개념이 복되다라기보다 뭔가 다른 걸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내게 이게 주어졌다. 내게 주어졌다. 지금 몸종을 통해서 났는데 나도 분배받았다. 나도 내게도 이 몸종을 통해서 나도 거두었다. 이런 개념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나는. 그리고 복이라고 이렇게 하는 개념은 아니지만 자 아셰르라는 단어를 봅시다. 내가 성경 본문까지 다 보려면 시간이 빨리 끝까지 못 가니까 일단 나중에 한번 가자고요. 가다들을 실제로 쓰여진 단어를 봐야지 이게 사실은 만족스러운 건데 8번이나 많진 않은데 이 찾는 게 번거로우니까 나중에 하자고요. 일단 아셰르를 보자고요. 자 아셰르를 보면은 이제 비라를 아니죠. 실바가 둘째를 낳고는 아셰르라고 했거든요. 자, 아셰르란 단어는 이거 똑바르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833번인데, 여기도 있잖아요. 아셰르. 똑바르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아셰르 단어를 여기서, 그래서 아셰르라고 했다. 아셰르 3번 나오잖아요. 근데 기쁘다 그랬죠, 여기. 나를 기쁜 자라고 하리라. 기쁘다라는 뜻으로 했는데, 이거를, 자, 가서 봅시다. 833을 봐요. 이거거든요. 똑바르다는 뜻이에요. 이 아셰르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을 할 때 이셰를 썼어요. 근데 아셰르가 똑바르다는 뜻을 가지면서도 관계대명사로 여기 이게 무진장 5,000번 나올 정도면 엄청나게 나오는 거거든요. 관계대명사로 쓰게 된 이유가 똑바르다는 이꼬르가 영어도 대시라는 것도 그런 의미거든요. 대시 뭐예요? 그거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 꽃이 있다. 한데 어떤 꽃이냐 그러면 시들은 꽃. 이게 활짝 피다. 시들은 꽃. 이래서 뒤에를 그 은 해가지고 하나의 문장인데 꽃에다 갖다 얹으려니까 우리는 니은으로 그냥 은 해가지고 얹지만은 영어나 그런 데서는 하나의 문장이 그 속에 있으니까 헷갈리니까 대시나 휘치를 넣을 때 왜 대시를 넣고 휘치를 넣겠어요? 한마디로 그거 이렇게 하려고 한 거. 그거. 이렇게 한마디로 시들은 시들었다. 그래서 걔네들은 뭐 꼬리 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시들었다는 문장인데 대시를 딱 묶어가지고 그걸 덩어리 져가지고 시들은 그 꽃 이렇게 하는 꼴이라고요. 근데 얘는 뭘 했어요? 니 꼴을 가는 개념으로 똑바르다는 개념을 아시르라는 단어를 관계 대명사로 써가지고 때로는 간단하게 쉐라는 단어만 한 글자를 놓기도 해요. 그러면 그 쉐라는 걸로 한 글자로서 단어가 없거든요. 그럼 그것만 딱 했을 경우에는 그게 관계 대명사야. 아시르의 약칭이야, 약칭. 그러니까 아시르가 왜 똑바르다는 개념인데 관계 대명사가 됐겠는가를 니꼬르를 생각하면 돼. 오늘날 니꼬르 개념으로 생각한 거고
또 이 아세르를 우상이라고, 이 아세르를 여기 보면은 여기 아세르인데 여자 꼬리 변화를 해가지고 아세라라고 해가지고 아세라 우상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썼어요. 그러니까 나무 토막이 똑바른 데다가 조각을 해가지고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단지 나무 토막인 것뿐이다. 그러니까 똑바르다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그냥 뻣뻣하게 아무것도 못하는, 거기도 그 모양만 이렇게 바깥을 그렇게 해가지고 안에 있는 우상을 형상화시킨 거잖아요, 인간이. 그러니까 아세르가 왜 근데 기쁘다가 됐을까를 생각해봐야 된단 말이야. 원래 그 개념은 똑바르다. 근데 똑바른 것을 두고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할 때 똑바른 사람은 이런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똑바른 사람은 똑바르지 않은 것을 안 하고, 1절에서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똑바르지 않은 것은 거기 관여 안 하고 똑바른 것을 한다. 똑바른 것 2절에서 율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 안에만 답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똑바른 토라도 트가 미알려로 붙은 거기 때문에 야라 던진다고 그랬죠. 계속 던진 게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 계속 던져. 아브라함에게도 노아에게도 그 전에 계속 던진 게 뭐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창세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고 출애굽기는 출애굽하는 데 약속하고 십계명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이 계속 그 계시를 점진적으로 동일하게 던지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에 대해서 던지고 긍휼, 예수를 6월절 어린 양을 통한 그가 모든 것을 담당을 해서 우리로서 감당 못하는 그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그렇게 증명한 믿을 만한 증거를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증거, 하나님 말이 진리라는 증거. 내가 그 세 단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전부 율법의 핵심에 들어가 있는 거고, 토라의 핵심이고, 그게 모든 사건의 핵심이고, 모든 약속의 핵심이고, 계시록까지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세르가 똑바르다는 것인데 왜 그게 행복하다가 복 있는 사람이 됐을까? 여기도 왜 기쁘다가 또 됐을까? 복도 아니고 기쁘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 기쁘다라는 건 없잖아. 그냥 행복하다가 있을 뿐이지. 행복하다는 게 기쁘다는 거야. 그러면 왜 똑바른 거를 가지고 행복하다와 기쁘다가 또 되지? 이거는 의성어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아세르라는 건 소리를 내봐요. 우리가 웃을 때 소리를 내봐요. 우리가 웃어. 그 소리가 있잖아요. 웃어. 아세르. 그러면서 끝에가 이 알 발음이 목적 동사가 끝에 가서 있잖아요. 그럼 웃어봐. 이렇게 웃어보면은 웃거나 울거나 알 발음은 까르르. 이걸 헬라어 할 때는 아가 아니라 우리가 카 하고 알 붙였을 때, 그래서 카리스, 그럴 때 원리하고 똑같아요. 의성어를 하는 원리가. 그러니까 아세르가 웃음소리야. 이렇게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걸 의식하면서, 이 자음 세계를 의식하면서 웃어. 그때 가서 럴럴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바르다는 개념이 되면서도, 자, 입이 똑바른 것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는 우는 거예요. 그림 그릴 때도 이렇게 컵 엎어놓은 것 같이 이 모양이 되면은 그건 우는 거예요. 그리고 컵이 똑바로 된 것처럼 위를 향해서 뚜껑이 열려 있으면은 웃는 거라고. 스마일 마커. 그것처럼 아세르가 입이 귀에 걸리는 모습으로 소리가 나는 어떻대? 그러니까 그걸 똑바르다고 해서 오히려 생각한 거지. 똑바른 게 위 뉴스는 오히려 똑바래요. 아랫 뉴스들이 이게 U자처럼 그려진다고. 웃는 소리가, 웃는 이 모양이 위 뉴스만 기준하면 똑바르고 아래 입술이 이렇게 어떤 웃음소리다 이거예요. 아세르가. 그래서 뜻은 뭐라고요? 복되다가 맞지만은 직접적인 건 아니다. 똑바르다다. 그 똑바르다도 있고, 여기 보면 정직하다가 똑바르다 개념이고, 번성하다 까지도 있기도 하는데,
이 단어는 하 40여 번 쓰여 있으니까 나중에 이것도 한번 보자고요. 일단은 지금 아들이 8가지 왔어요. 그러면 9번째, 10번째 응? 일단 사전만 가지고 한번 해보자고요. 응?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합한체 얘기가 나와요. 33, 14절에 르우벤이 벌써 커가지고 이 합한체를 들여서 가지고 왔는데 합한체라는 이 단어를 보면은 자 보면은 단어가 아휴 글씨가 너무 가늘어가지고 여기 있네. 여기 두우두 이렇게 돼 있어요. 두우두 뒤에 이거는 붙은 거고 어떤 두두로 돼 있습니다. 이게 1700 36번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은 자 두디로 돼 있거든요. 두다이로 돼 있어요. 자 이것부터 이렇게 가면은 정리가 안 돼요. 이 원뿌리가 30번이에요. 1730번. 1730번이 뭐냐면 도드라고 해가지고 내가 글씨 크게 써놓은 것만 보세요. 이게 혀끝 소리고 파란색이 이게 입술 소리 발음이야. 이걸 와우라고 하는 걸로 우리는 있지만 독일이든지 치브린든지 영어 V야 V. 영어 V라고요. 배뜨도 V 발음이 날 때가 있는 것은 점이 찍혀 있으면은 그냥 V고 안 찍혀 있으면은 V일 거예요. V일 거야. 이 소리하고 똑같아져 버리고 마는 거야. 어떤 비읍 발음이 난다 여기에. 이건 드 발음, 이건 혀끝 소리, 이건 입술 소리. 근데 이 뜻을 보니까 끓는다는 거예요. 끓는다. 의성어라는 걸 알려주잖아요. 그냥 끓는 의성어에서 단어 이 소리가 음가가 만들어졌는데 디귿 발음하고 비읍 발음인데 물 끓는 거예요. 물 끓는 거. 근데 그 소리를 가지고 사랑한다는 걸로 한 거야. 그래서 이걸 동사는 없고 지금 명사로 사랑하는 연인 또는 친구, 아저씨 뭐 이런 식으로 도드가 그래요. 또 유명한 게 뭐예요? 오를 붙이는 경우는 그렇고 우를 붙이면은 이게 수동태 형태잖아요. 그 물을 끓이는 것. 그래서 이게 소시돼요. 명사로. do도 그러면. do도 그러면은 친구나 연인이나 이렇게 되지만 그러면 여기에서 다윗이 제일 유명한 다윗이잖아. 1000번 나오는 이 다윗. 이게 물 끓는 소리에서 나온 거라 이거죠. 여기 중간.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이라고 이렇게 글씨를 써가지고 익숙하지만 영어권에서는 비발음이 나와가지고 데이비드 여기 힘을 앞에다 액션을 딱 주면은 다가 되는 그러는데 아브라함인데 에이브람 그러잖아요. 그러는 거야. 다윗인데 데이비드 이런다니까. 많이 들어봤죠. 데이비드 누구 뭐 데이비드 이렇게. 이 소리를 그대로 가져갔는데 부발음이 드하고 부발음을 생각하면서 의성어라는 걸 이해하셔야지 이 히브리어고 영어고 다 재밌어지는 거거든요. 의성어를 공부를 아무도 안 가르쳐줘가지고 언어를 아주 어렵게 뿐 아니라 근원을 모르고 자, 드 발음하고 부 발음 가지고 물 끓는 소리를 내보시라고 또는 유튜브로 물 끓는 소리 이렇게 딱 쳐봐요. 한번 쳐볼래요? 자, 물 끓는 소리를 내가 내볼게요. 드하고 부 발음 가지고 드하고 부 발음 가지고 혀에 물을 좀 머금고 드부를 가지고 물 끓을 때 물 속에서 드 발음 부 발음을 느낀 거예요. 근데 그게 가슴에서 그런 끓는
끓는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수천 년 전에. 이게 혀끝소리하고 이걸 반복을 해봐. 이 보글보글, 우리는 보글보글이라고 표현했죠. 얘는 히브리는 다비드라고 표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랑이 막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사랑이 한결같이 끓고 있는 소리. 응? 이 소리에서 디귿 비읍을 드브드 생각을 했다. 공감이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뭐든지 그 히브리어 하면서 유튜브를 치세요. 뭐 나귀 소리, 무슨 곰 소리 하면서 그 단어에서 의성어를 느끼지 않아도 영어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언어를 할 때 의성어를 자꾸 생각을 하시라고. 그리고 유튜브로 쳐봐요. 다 나와. 모든 그 사물의 소리까지 막 다 나와요. 뭐 그냥 자갈에 비 떨어지는 소리, 기와장에 비 떨어지는 비 내리는 소리,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합한체를 내가 하고 싶었던 거는 거기에서 합한체를 두고 여기 합한체를 두고 그 아까 솥에서 온 거거든요. 요들을 뒤에다 붙인 거예요. 루디 이렇게. 물 끓는 소리.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끌어오르게 해주는 채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이거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좀 환각작용도 있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는 그 사전 보고 그러면 나오는데 어쨌든 이 한문의 합한체는 더 어떤 한문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뜻을 담으려고 나름대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정욕을 일으키는 이런 표현보다는 사랑이란 단어를 그대로 쓰는 게 낫잖아요. 이 자체가 사랑인데, 그러니까 그 사랑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이 히브리 원어에 얘기하면 끌어오르게 하는, 그러니까 정욕이라고도 뭐 아주 틀렸다고는 안 하겠지만 이 도드라는 자체가 정욕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사랑이라고 하는 걸 출발했잖아요. 사랑 처음에. 그래서 다윗도 생각을 하고 오로 가면은 그 명사로 해서 도도 해가지고 그렇지만 우로 하면은 수동태 모습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이 우가 동사 이게 사이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그 수동태를 만드는 방식이라고 나옵니다. 여기 동사에서 어디 있나? 요 책 받침 이거 하나 사세요. 5,000원인데 구약 신약이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공부를 한번 할 거니까 미리 주문해 놓으시든지
로고스에서 인터넷 들어가시면 이 제목 치면 돼요. 인터넷 밴드에도 올려놓을게요. 5,000원 정가로 돼 있으니까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습니다. 자, 도드를 하면서 우드로 하면 수동태 그렇게 끓이게 하는 것 소태지 돼가지고 거기다 끝에를 이만 붙이는 걸로 화판체가 됐다는 거. 끓이게 하는 것 그런 개념으로. 끓이게 하는 채소 이를 붙여가지고. 두두 하면 소시고 두디 그러면 그게 합한체야. 그러니까 이렇게 의성어에서 됐다는 것이 굉장히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도드 그러면서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아가서에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이 도드가 사랑하는 사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무지 많이 나옵니다. 거의 뭐 80% 가까이 다 아가서에 나오는 거예요. 이 도드라는 단어가. 자, 다윗이라는 이 단어가 의성어 물 끓는 소리에서 근데 이것이 영혼들에 대해서도 다윗이 이런 끓는 사랑도 있지만 특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끓는 그 사랑을 느낀 사람이고 그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사울왕 앞에서 하는 말에서 그 말을 하죠. 내가 자기 아버지의 양떼 이새의 양떼를 지킬 때에도 곰이나 사자가 새끼 양을 입에 움키면은 내가 그 꼴을 못 본다고. 내가 다 받은 양인데. 그러면 내가 그냥 사자 그 수염 잡고 말이야. 그렇게 주먹을 날리고 그럴 때 그 사자의 이빨이나 곰의 발톱에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신 분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모욕한 이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 이렇게 하면서 나는 그래서 나가잖아요. 너는 너 막대기 가지고 내가 뭐 개냐 이놈 새끼야. 이놈 웃긴 놈이네. 막대기 가지고 뭐 돌 몇 개 주워 가지고 왔냐 이러면서. 그럴 때 너는 칼과 창을 갖고 나왔지만 나는 네가 뭐였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다 이놈아. 이러면서 달겨 들어가면서 그냥 물맷돌 그냥 뭐 두 번째 맞았다 세 번 이러지도 않아요. 그냥 곧바로 그냥 정수리에 맞아서 그냥 그놈이 못 피해서도 아닐 텐데 그것도 망패 옆에 있는 막는 놈이 있거든.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혹시 뭐 막았던 피했던 간에 하나님이 손흥민이 그 바나나 킥으로 자기가 차면서도 그 손흥민 그 좋은 자리 그 굉장히 그 바깥이잖아요. 선 바깥에서 그 중앙선 넘자마자 선 있잖아 거기. 거기서 탁 하는데 차면서도 자기가 골을 밖을 넘어가는 줄 알았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바나나 킥으로 들어가니까 구석으로 들어가니까 위 코너 구석으로 그냥. 그러니까 뭐 속수무 찍이죠. 그 코너 구석까지 달려 뛸 수가 없잖아. 그리고 나가는 줄로 알거든. 차는 사람도 그런데 받는 놈이 이거 나가는 갑다 이랬는데 싹 바나키로 들어와 버리는 거지. 그 뭐든지 공 갖고 노는 애들은요, 당구를 하든 무슨 우리 탁구가 지금 세계로 막 그 이승수라는 애가 막 날리고 있는데 걔만 아니라 뭐 여러 애가 지금 날리고 있어요. 막 그런데 다 뭐라 그래? 핀을 준다 그래. 뭐 골프를 하거나 뭐 야구를 하거나 공 갖고 노는 애들은 돌리는 돌리면서 하면은 총알도 돌면서 나가면은 파괴력도 더 커지고 똑바로 더 나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 돌리는 거예요. 돌리는 거 손으로도 돌리고 발로도 그냥 돌리고 그냥 탁구 채로도 돌리고 막 돌리는데 그걸 똑바로 치면은 그냥 단대 채워버려 그냥. 자 어쨌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게 중요해요. 다윗과 함께 하셨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늘 그 하나님의 우리를 영혼을 하는 그 끓는 사랑 그걸 느끼고 있는 사람이고
자기가 또 그 하나님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 영혼들한테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는데 그 놈은 모형에 불과해요. 그걸 결국 예수님이야. 예수님에게 그것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도 아버지가 영혼들에 대한 사랑을 가장 그 마음을 가지고 오신 거고, 그리고는 그런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따라서 자기를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고. 이 끓는다는 이 단어가 이 느낌이 없으면은, 이 소리 느낌이 없으면은 뭐 다윗 끓고 뭐 합한채 이러고 완전 딴 얘기가 되잖아요. 다윗에서 다윗하고 연결된 가장 유명한 다윗이 뭔지도 몰라. 물 끓는 소리, 사랑이라는 것도 사랑인갑다 이러고 마는 거예요. 안타깝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원어를 하는 데 있어서 첫째는 스페링을 익히세요. 그것도 안 하고 무슨 언어를 진입을 합니까? 스페링 음가를 익히시라고. 그리고 이 단어에서 의성어를 느끼시고 거기서 이거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 완전히 차원이 완전히 다르네. 이걸 느끼셔야 돼. 이걸 느끼게 하는 신학교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문법이에요. 자, 아홉 번째, 열 번째가 이제 이사갈 스불론인데 레아가 또 낳죠. 자, 이렇게 해서 합한체를 어떻게 합니까? 합한체를 뺐죠. 어떻게 합한체를 뺏게 되나? 그렇지. 여기 있네. 레아의 아들이 합한체를 가지고 얻어서 왔는데 라헬이 그 합한체를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응? 이 사랑을 촉진시켜주는 이런 채소인데 라헬이 그걸 청구하는 거예요. 형이 아들이 가지고 온 합한체를 나한테 달라. 그러니까 레아가 야, 네가 내 남편을 뺏었잖아. 그게 적은 일이야? 근데 내 아들이 합한체를 가졌는데 그것도 뺏으려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러면은 언니 합한체 나 주고 오늘 밤은 남편하고 자. 이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이사갈이. 이 연결돼 합한체하고 연결돼서 이사갈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사갈이 이렇게 해서 야곱하고 동침을 해서 아들이 나온 거야. 레아에게는 다섯째 아들이라는 거지. 몸종들이 넷이 가운데 꼈기 때문에 넷까지 낳고 여덟이 됐는데 이제 아홉 번째 아들 순서는 아홉 번째지. 레아에게만 다섯 번째지. 아들 전체의 아들 순서는 이게 아홉 번째예요. 근데 이사갈이 뭐냐 이거지. 이걸 보면은 또 이것도 아까 납달리하고 똑같아. 뭐 붙었는데 원단어가 30장 18절 이건데 자 여기 이게 사카르거든요. 샤카르가 아니라 사카르가 근데 이 사카르인데 여기에 이게 붙었어요. 이게 이스 이게 또 아주 이가 미알려가 붙었고요. 스만 있는데 이게 나사으라고 들어 올리는 거예요. 두 단어가 합성된 거야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래 단어는 사카르라는 단어인데 사카르가 값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거기다 단어가 합성됐어. 들어 올린다는 거. 그래서 이 나사 샤카르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것까지 다 뭐 자세히 볼 건 없고 제일 중요한 단어는 샤카르 값이라는 거거든요. 이거를 봅시다. 7939 샤카르.
책을 지금 한 10권을 펴놓고 이렇게 그냥 카메라를 들고 한 손으로 이 작동을 하려니까 참 많이 불편하죠. 여기 보면은 자 7939에 샤카르라는 걸 가지고 36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번 가라는 게 참 짜증나는 건데 한마디로 값이라는 걸로 돼 있는데 36으로 가면 이거거든요. 샤카르가 그 뭘 사는 거 산다는 것이 나와 있어요. 이게 값을 주고 뭘 사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그 이사갈 이거 받침으로 넣으면 안 되거든요. 샤카르 이 알 발음은 받침이 될 수가 없는 스페링이에요. 엘 발음만 받침이 될 수 있지 알 발음은 절대 받침이 될 수가 없어요. 샤카르 해가지고 이사갈 이러면 안 돼요. 이사칼 이렇게 따로 알 발음을 해야 돼요. 받침을 넣어서는 알 발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자, 이게 그 내가 방향을 이쪽으로 써버렸는데 나는 방향을 내가 쓰면 항상 이쪽으로 써요. 반대로 써. 자, 나샤으라고 알레프가 됐던 끝이 흐가 됐던 다 들어올리는 거예요. 근데 들어올려 값을 들어올렸다. 그렇게 이름을 의도적으로 줬다는 거는 그 좀 누가 그렇게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그 값을 무슨 값이에요? 아들이 첫째 아들이 합한채를 얻어왔는데 그거를 주고는 남편한테 그러잖아요. 당신 나한테 와야 돼. 라엘에게 가면 안 돼. 내가 라엘에게 그 주고 당신 샀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직접 말해요. 뒤에 뒤에 그렇게 말해요. 여기 야곱이 오니까 와가지고 나한테 와. 합한채로 내 아들 합한채로 당신 샀어. 요 샀다는 말이야. 샀다는 말. 이 나샤르가 샤카르가 여기 샀다라고 돼 있잖아요. 샀다. 값이 아니고 사실은 여기 샀다 구매. 첫째 뜻이 구매예요. 구매. 그러니까 당신을 내가 샀다. 그런 개념이 이 단어에 있단 말이에요. 샤카르에. 그러니까 너무나 이 성경이 지금 여기 자 여기 대신이라고만 했네. 대신에 여기서 그 단어가 나오진 않았네. 합반째 대신에 샀다가 요 앞에서 나와야 되나? 여기서는 그 표현이 있지만 대신에라고만 돼 있는 단어를 갖다가 그렇게 샀다로 했네. 근데 어떤 사카르 자체가 샀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니까 여기 샀다가 여기 내가 잘못 딴 데 가서 봤네. 여기 있네.
그 말을 했네. 당신 내가 샀어. 샤카라고 했네. 요게 단어가 된 거예요. 요게 그 이름이 된 거예요. 당신 샀어. 이렇게 말한 게 여기서 말했고, 그 다음에 그 다섯째를 낳으면서 이름을 져줄 때 값을 주었다고 여기 돼 있지만은 여기 값이라고 이게 했지만은 샤카르 이거는 여기서 출발한 게 아니고 처음에 샀다라고 말한 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근데 이건 값이라고 명사를 이렇게 한 거지. 그거 뭘 살 때 값을 치러야지 사는 거 아니야. 값을 치렀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들어서 치렀다라는 개념이 됐다면은 여기 이게 들었다는 거거든요. 나사가 그 미국의 나사 그 있잖아요. 그 소리하고 똑같은 소리거든요. 그것도 유대인들이 주도했다면 그 히브리 말을 이름으로 약칭으로 썼을지라도 의도적으로 그런 음을 뽑거든요. 그 나사가 하는 게 다 뭐예요? 들어 올리는 거잖아요. 로켓에서 다 들어 올려가지고. 그거 떠올려도 좋아. 아니건 말건. 그러니까 나사가 들어 올리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값을 주고 당신을 내가 들어 올렸다. 뭐 이런 든지 내가 값을 들어 올려서 당신을 샀다든지 간에 합성하는 의도가 있겠죠? 근데 이걸 빼고 생각하더란 말이야. 그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샤가 따로 있는데 미알료로. 이 미알료인지 또 여기 표시는 없네. 어쨌든 간에 샤카르가 중요하다. 샀다라는 말이 중요해. 샤카르가. 샤카르가 중요하다. 샀다. 값이 아니다. 샀다라는 거예요. 샀다. 합한 채로 당신을 샀다. 근데 합한 채라는 자체가 그 사랑 촉진 저건데 그걸 라헬에게 주고 오늘 밤은 당신 내가 산 거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촉진제 내가 포기하고 내가 당신 얻었어. 당신 내가 샀어. 이런 개념이 이사갈이다. 그러니까 이슬 빼라. 사카르만 생각해라. 그것도 받침을 넣으면 안 된다. 샤카르다. 샀다다. 이걸 말하고 싶어서 내가 지금 얘기한 거고요. 그러면 이사갈 다음에 스불론. 요거. 여기 스불론이라는 게 자, 줬다는 건 뭐 줬다는 게 또 자바드가 있어요. 그건 지금 아닌데 자발이 있어. 자발. 왜 스르바벨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게 스릅이라고 해서 그러는데 스릅 그거 아닌가? 스릅바벨 스릅 스르바벨 그거 거한다. 이 거한다예요. 자바를 한번 봅시다. 2082 이런 뭐 거의 다 끝나가는데 요셉은 뭐 어렵지 않고 베냐민도 어렵지 않은데 이런 것이 잘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7121 여기 보면은 뭐야 내가 잘못 봤나? (2082) 자발이라는 게 둘러싸다라는 개념이 먼저예요. 무엇이 둘러싸이는 곳이 아닌 곳에서 거할 수가 없어요. 바람도 그렇고 짐승도 있고 옛날하고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둘러싸여 있는 그곳에 거하는 거야. 울타리에 거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발이 둘러싸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거주라는 개념이 되는 거야. 자발이. 근데 여기다가 그냥 온 이렇게 붙인 거예요. 꼬리변으로. 스불론 이렇게. 거하다야.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내 남편이 나와 함께 거할 거다. 이 거한다는 것하고 레위라는 뜻하고 의도가 똑같죠. 나에게 딱 달라붙을 거다. 나한테 이제 나한테 연합이 됐다. 그게 지불론입니다. 지불론 이름이 나와요. 여기 지불하고
on 붙은 게 나옵니다. 즈불론. 어디 있어 이게 떨어뜨려 놓으니까 참 속상해. 하여튼 그래요. 여기서 즈불론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디나를 낳은 거는 풀어주셨다. 자, 디나를 낳고 하는 말. 딸은 레아만 낳은 거죠. 디나. 딸을 낳고 디나. 이것도 그러니까 단지 뭐 심판 이런 개념, 여자 이름은 딘인데 디나 이렇게 한 건데 풀어준다는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만 나면서 쭉 하다가 딸 하나가 엄청나게 딸하고 아들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아빠나 엄마 간에 딸 바보가 되게 만드는 이유가 달라요. 그러니까 아들 키우는 건 죽을 때까지 키워본들 아들 키우면서 속 썩는 것에 그 성장 과정이든지 다 보면은 딸이 뭐 사람 따라 다르긴 하지만 아들 하나 키우는 그 가슴앓이에 열을 하면은 딸은 그 반의 반밖에 안 한다. 그런 정도로. 오히려 딸이 그런 스트레스를 오히려 풀어준다. 이런 정도로. 그래가지고 그런 말을 한다니까요. 그 딸 때문에 내가 산다. 이런 정도로. 그 옛날도 딸을 섭섭하게 자꾸 생각하고 이름도 섭섭이라고 짓고 그러는데 그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고 그런다니까요. 딸 가진 부모는 바다 건너 구경까지 하지만 아들 가진 놈은 꿈도 꾸지 못한다고. 이런 표현들이 있고 그런다고. 어쨌든 하여튼 디나가 푼다라는 걸 오히려 생각하는, 그 실제로 푼다라고 했죠. 단이름 지면서 내 억울함 푼다. 나일이 그렇게 말했죠. 그런 개념을 오히려 생각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요셉을 낳았을 때 야사프에서 이다나가 됐다. 더한다는 개념. 그리고 베냐민을 낳을 때는 벤이 아들이고 합성됐죠. 야민이 오른손이야. 이 정도. 이런 데에서 12아들을 봤습니다. 문법에 대해서는 다시 따로 한번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